최근에 지난주에 갑자기 진짜 목사 되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뭐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저는 아무리 봐도 완성형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큰 특권이 있죠. 아니, 아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아무리 보내도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뭐 그렇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저도 말씀을 꾸준히 보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전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의 전환, 그 위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새벽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채워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기의 성전을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양 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운영을 잘하는 장로들도 있었고요. 엄청난 재물도 있었고 돈이 밀려왔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면 정말 교회 잘 세웠다라고 칭찬 듣지 않을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곳을 좋은 교회다, 큰 교회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 그 모습을 보고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성전과 대조해서 제2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도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환상에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 제단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뒤엎는 그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모든 교회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학이 건전하다고 해도 복음의 독특성을 상실하고 종교나 비종교적인 모습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그러니까 그 변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어떤 통일성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통일성이 그 제2성전 시대에는 율법으로 나타났고 많은 교회들은 전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종교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살아 움직이는 독특성보다도 종교성이 그 순수성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제2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회개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변질됐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까? 신학이 없었습니까? 모든 제도가 그대로였습니다. 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구조를 잊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된 제2성전 시대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구조를 네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이 지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이 땅에 딱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져 가고 이렇게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정말 저 인터넷 기사 보면서 하나씩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역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네 가지 질문과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바라볼 때도, 세상의 비극을 바라볼 때도 이 네 가지 구조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이 네 가지 질문 안에 우리는 담아내는 거죠. 그럴 때 그나마 조금 우리가 가진 복음의 독특성,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에 대한 회복을 상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순수한 시작도 시간이 지나면 왜 종교성에 매몰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 항상 그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이것은 알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이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순종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비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여전히 내 교만함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규정을 만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함,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부흥을 꿈꾸면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씩 세워갔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정죄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사람들이 가진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특징이죠.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만 안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잘생겨서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와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저 사람이 혹시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나?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심리학적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면 conformity라고 합니다. co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 함께, 하나 뭐 이런 뜻이고요. form은 말 그대로 form이잖아요. form, 모양. 그러니까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우리말로는 순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되는 순응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변질의 시작입니다. 다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순응해야 된다, conformity, 모두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변질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잃고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순응이 복음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똑같으면 복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 시대 예수님께서 그 허기지셨고 배고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제2성전,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2성전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여기가 다 완전 메마르고 더 이상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고 교회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 순응의 핵심 모토는 뭐냐면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모토는 뭡니까?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성전, 제2성전 시대, 아름다운 성전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면 그게 변질이라고요. 모양은 똑같은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의 죄책감이 좀 덜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따른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줄도 모르던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여전히 돈 세고 있던 사람에게 너나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주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동기를 점검하라 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동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디도서에 보면 불경건한 것과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동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동기로 살아가는가, 이 아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질문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불경건한 행동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인가 아닌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부유와 행복을 안 주실 테니까. 이런 두려움이 종교성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테니까. 이건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 자신이 미워지고 자존감이 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을 사용해서 외부의 규칙에 순응하도록 나를 강제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교회의 많은 관계들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동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존감이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번영, 사회적인 인정들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다른 종교에도 가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언제나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고 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결핍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슈퍼맨이 되고 싶어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씨름이에요. 씨름.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죠. 싸움입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씨름하였듯이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참 이상한 말 하죠. 뭐 하나님과 씨름해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보통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을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밤새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보다도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동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되고 헛된 동기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동기들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동기의 구조를 바꾸도록 복음에 훈련받아야 하는,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씨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의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어떤 규정이나 행위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conformity,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모양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되면 종교라는 것을 알고 내 동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가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복음의 싸움은, 그래서 비록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물이 있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구정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용납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다 용납하셨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큰 사랑과 용납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 행위 기반은 계속해서 나 잘했지 이것을 확인하지만, 은혜 복음 기반은 계속해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성취한 일은 나의 자부심이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토대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냐 아니면 나의 공로냐, 계속해서 나는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이 싸움인 이유는 내가 이렇게나 잘났다라고 하는 나의 교만을 깨부숩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낮춰요. 우리에게 너는 잘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다.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잘 안 되는 절름발이들, 알려고 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보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주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한숨 쉬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려운가 라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식도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저러한 모습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도 해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잘한 것 하나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셔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안고 계신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 우리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더 알고 더 닮아가고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넓으신 마음 때문에 또 우리는 나의 인색함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싸움. 나의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고 나의 동기를 나의 의가 아닌 은혜로 바꾸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는 그것을 아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하지 않아도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용납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린 걸로만 말하면 뭐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놓아버리는.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규정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드셨더라고요. 어린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그 어린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새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그 여우가 들어올 수 없는 나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는 여전히 그 여우가 언제까지나 그 앞에 있지는 않겠죠. 그 새가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만 영원히 거기에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공간이 아닌 것처럼 그 안에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영원히 살아갈 안전한 공간으로 적응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모른 채 그 안에 갇혀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은혜인가 종교인가? 그 동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시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율법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먼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모습, 수능보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그 은혜의 독특성, 그 복음의 독특성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또 나의 죄성들로부터 온전히 나를 지켜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